자, 지금부터는 이제 발라드에서 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라는 것은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포라의 저주에서 해당되는 거죠. 죄와 재정에 대한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 것들에서 우리가 그런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런 죄를 위한 자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그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같이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성교사님,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메시아닉 하는 분들 중에서 이건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메시아닉 하는 분들 중에서 원죄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셨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세계 모든 교회나 단체들이, 교회 단체, 이런 세계 단체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다서는 이스라엘. 사실은.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냐 하면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걸로 봐봐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하고 틀린 게 뭡니까? 그냥 무조건 여러분 이단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틀린 점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떤 데는 성육신에서 오셨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또 실제로 오셨었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직접 그분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서 오셔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그분의 신성인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우리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게. 왜? 인간의 레벨에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 천지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는 완벽한 것이었었는데 그 천지창조의 질서를 깬 것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 의한 죄예요. 그래서 그 에덴, 그 완벽한 것에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천지창조를 회복의 그 과정을, 모든 것들을 인간의 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피를 흘렸다고 해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잖아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를 수가 있어요? 인간의 피는 절대 안 돼.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어요?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탄도 영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장난질을 칠 수 있어요. 오직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주실 수 있는 그분 오직 한 분.
자, 그렇다면 원죄론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야, 안 사라지는 거야? 원죄론을 깨고는 우리 죄 사함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거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분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인데 그 인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구속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메시아주라고 해요. 와서 저 예수님들 꼭 메시아주인데 유대인이시잖아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꼬리를 따내겠어요. 왜? 발각이 되면 똥만 나와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제가 아직 정확한 제가 가진 증거가 없으니까 들은 얘기뿐입니다. 일단은 여러 사람, 두 사람의 증명을 들었을 때 사실 정확하게 하지만은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옛날에 그런 제의를 받았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메시아주가 연락을 왔어요. 제가 한번 그 메시아닉 그 주의 그 잡지에 제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으니까 그 잡지를 보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자기를 초대해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 근데 그 사람은 그 사이트 들어오니까 굉장한 거, 사이트 딱 굉장한 게 보이잖아요. 디자인을 잘해보면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근데 좀 마음이 걸려. 저한테 이게 확 와닿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아는 메시아닉 주 친구한테 메일을 보냈어.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 절대 부르지 말아요. 왜 그래요? 그 친구는 제가 가지고 아는 그 친구는 저 생각이 좀 틀리지만 꽤 좋은 친구예요. 메시아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고 맞아 메시아주 안에서는 빌리그레암 같은 사람.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 에반젤리스트로서 주이시. 근데 이 친구가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는 저 죽일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쫙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가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도에서 유대인이 예수 믿게 되면 그것도 그냥 메시아의 주예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눈과 기름이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모든 것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교회분들이 토라를 시킨다 안 하는 것도 문제 없어요. 왜? 이웃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서 어떤 자녀를 말도 잘 듣고 하는 사람 뭐 말도 안 듣고 그럴 수 있고 또 다 자식이 다 똑같나요? 얘네들이 저희 어머니가 항상 뭐라 그래요? 야, 다섯 사람들이 다 똑같으냐?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 가야겠네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못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걸 부인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거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곧 하나님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부인해버리면은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지 않는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자유라는 것은 그 메시아라는 것이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계라는 건 대단합니다.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데가 뭘 붙여야 돼? 싹 바꿔서 메시아를 더 붙이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메시아에 관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되죠. 그럼 그들한테 우리가 그분이 만이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라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라는 것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김 목사님 계시니까 튼튼하니까 괜찮은데 혹시나 밖에서 그를 만났을 때 뭐 메시아의 주라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꼬리가 틀리고 이런 걸 곤란해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메시아는 어느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자, 육에 의지하는 것은 죄에 대한 돌아의 형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지. 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신분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못했어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믿는 것은 그들의 이전의 우상의 종, 이삭의 종로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에서 벗어나, 참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시 뭡니까?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버리면은 그거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를 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개종자가 되는 의식. 하나님의 계명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명인 할례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요. 물론 그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만약에 그 할례가 받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음식 다 먹고 다 먹는 게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부셔야 거예요? 그런 건 같아요, 안 같아요? 저는 제목이 그런 건 같은 거예요. 음식이 다 똑같아요? 저희가 아까 낮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저는 일본에서 호실 문제를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일본에서도 호실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호실 아닌 것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근데 그때 마침 일본 오는 메시아인 주들 중에서 메시아를 가깝게 지내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강연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때는 이게 자기들이 초대하는 분이 와서 같이 이제 라면 먹어요. 일본 라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들어왔죠. 라면집. 일본식 라면. 그렇죠? 가서 보면 일본식 라면 뭐가 들어가냐면 돼지뼈다귀를 먹거든요. 그 돼지뼈다귀 국물까지 하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인데 아직 토라를 모르니까 메시아에게서는 알긴 알았지만 토라를 모르니까 근데 메시아의 주를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의 주도 또 제가 거의 좀 엉터리예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까지는 알고 우리나라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 라면을 먹으러 가는데 맛있다고 잘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주도 잘 먹는데 왜 그거 가지고 따시십니까? 하는 쪽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메시아의 주가 와서 괜찮다는데 잘 먹는데 왜 당신들은 보는데 이방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가면요 계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신탕. 근데 그 보신탕이 우리나라의 정식 음식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일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를 안 지키는 분이들 할지라도 보신탕을 즐겨 먹는 분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평생마다 안 먹는 분이 있잖아요. 더 많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 만화적인 음식이야. 네? 그러나 일본에 가보세요. 일본에서는 개를 잡아먹는 건 야만인데 야만이 보통 야만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림픽 할 때 보신탕집 문 다 모두 닫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신탕집이 문을 닫겠어요.
했어요. 고향 땅 이름을 잘 바꿔서 사철땅 이런 식으로. 그거 아시죠? 왜? 미국 사람들은 볼 때는 야만이에요. 개를 잡아먹다니. 우리 키우고 강아지를. 네? 그건 뭐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음식만이 음식이에요. 정한 음식. 모든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것도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할례를 하나님 계획을 주신 게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할례를 갖다 의식적으로 행한다면 그건 진짜 계획의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받느냐, 내가 대종자가 되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받느냐, 틀린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메시아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약의 멤버십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계약 안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식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의 사역을 무의미하게 합니다. 모두가 율법 전체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들에게 이른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 30년 46절 말씀인데 토리 전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울은 구전율법의 많은 인위적인 율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1세기 때 유대교는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가 같이 남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 율법에 대한 집착은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분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예루살렘 그 봉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미 그 봉에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였어요? 본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끌려왔잖아요. 성령이. 갔어요. 일단 갔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한테들 뭐예요? 개종자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인데 아직 하늘도 안 받았는데 이거는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게 만약에 그런 것을 다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나중에 베드로가 지난번에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 그것을 상반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런 모든 율법에서 정한다는 것이 즉 말하자면 성공과 구전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올바멜렁하는 식의 그런 해석이 그런 식으로 해서 대결을 만드는 것은 분절이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미 합의를 받는데요. 이방인도 구원이 받을 수 있다. 메시아에서. 고넬료의 집에서는 분명히 반대 세력이 일어났잖아요. 칭의도 받기 전에 할례도 받기 전에 원래 할례를 먼저 받으면 칭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원래 그 라페이 요건이에요. 할례를 받고 나서 할례가 다 나고 나야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받고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다가 근데 물속에 들어간 건 언제 들어갔어요? 복음을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한 전에 순서가 바뀌었죠. 그걸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나중에 딴소리를 베드로는 외식했잖아요. 식사하다 같이 외식할 때 밖에 나가서 먹다는 얘기 아닙니다. 딱 써야 돼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죄를 위한 메시아의 희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토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은 토라를 완전히 지키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토라를 말미암아 외우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 신분에 근거하여 어려운 신분이 주어진다면 구전율법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는 구전율법과 성문율법을 이해를 못합니까? 왜? 1세기 때 유대교에서는 율법 그러면은 그냥 성문율법 5에서 500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구전도 같이 그냥 토라예요. 저희가 배웠잖아요. 훈난서관에서 발견된 보니까 이 교회 MMT를 보니까 거기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교리에 관련된 것도 뭡니까? 토라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을 어려운 신분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개종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개종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토라에 대한 적극적인 바람과 그리고 소극적인 긍정적인 부정적인 거에서 따라서 저런 범위에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것, 토라라는 것이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스카라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럼 다른 서신에서도 넘어서면서 거기에 분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넘어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자, 유대인의 신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가 소용이 없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이 미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회복이라고 보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잖아요.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회복됐다는 거죠. 다시 구원 안에 돌아가는 것은.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성령을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을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다 장차 예수님을 오실 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죄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야 한대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구원되는 우리의 신분, 그렇죠? 예수에 있는 그 신분 자체가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종아리를 맞을 적은 우리의 신분은, 구원된 신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원케하는 믿음을 낳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토라를 계속 알아갑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없이 토라를 알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실 수 토라를 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또 한편으로 보면 토라를 알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또 깨달아요. 이해가십니까? 토라를 갖다 배워가면서 그 안에 진리가 자꾸 열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체험하잖아요. 그 은혜 체험은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와요. 왜? 토라와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래나 뭐할래나 여러분이 계실 때 사람으로서 역사를 믿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논점,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중보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중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된 자라 할지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게 왜 그럴까요? 어저께 했는데 예수님께서 충고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1년 동안. 근데 죄를 져서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죄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가서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용기 풀 때 바로 전날, 그래서 그 아침날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돼? 못하잖아요. 용기 풀려면 뭐 그때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용기 푸는 거예요. 속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림으로써 그 의식을 거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하면서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러 올라가셨잖아요. 한 달에 계시잖아요. 스다반이 예수님을 봤어요. 어떤 모습을 봤어요? 네? 서 계시고 나오죠.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을까요? 왜 서 계셨어요? 예수님. 지성소에 의자가 없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왜 앉아 계신가요? 아니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머릿속에 두고 그림을 딱 그려놓고서 보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네. 우리가 그분의 중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거 다 하고 이거 아니에요. 뭐 달라고 하고 그게 좋은데 말씀의 그 뭔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훈련을 하세요. 그 말씀에서 그러면 뭘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가 뭘 깨달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이신 걸 알았다. 그러니까 말씀에 항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설사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중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번 예수 믿으면 타락이 돼야 안 돼요. 타락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왜? 구성세고 저를 갖고 나와. 그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예수를 못 봐올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그렇죠?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가봐야 하니까. 가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니까. 자, 여기서 보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 멀레는 것은 이방인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믿음은 민족의 경계를 절대 나누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멀레나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신분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가치가 없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우리보다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들은 사랑하고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저희는 딸만 원래 넷이에요. 한 애가 죽어서 좀 셋이지만 딸 부자예요 제가. 근데 우리 딸들이 하도 유대인 딸들이 뭐 그런 면이에요. 네. 근데 잘 따라와요. 말을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도 마치 너 좀 가서 밭에 가서 좀 해라 그러더니 큰 아들은 가서 알았다고 해서 딴짓하고 작은 아들은 아예 안 한다고 해서 갔잖아요. 이승 기어처럼. 그래 애들이 가서 한다. 꼭 그래도 보실자식 키고 있고 그렇죠? 하나 따라하니까 그 뭡니까? 우리가 해석적인 훈련을 하면서 그 어떤 유대적인 문화나 성대 문화를 가르치는 애들이요. 어렸을 때 가르치면 따라와요. 작은 저희 애가 지금은 좀 많이 낮았습니다만 3살 때 딱 들어본 애가 지금 한 20년이니까 23살 됐죠. 근데
얘가 이제 한글을 모르죠. 말을 듣고 해요. 근데 글자를 몰라. 까막느냐. 그래서 이제 요즘 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제 형편이 안 돼서 한국인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 학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뭘 외운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 외워요. 제가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는 걸 갖다가, 얘도 이제 샤바들 때, 근데 지금은 제 집사람이 밖에 나가, 가게를 하느라고 밖에 나가 있고, 저희 딸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걔를 시킨다고 여자가 개 바꿔 없으니까. 그럼 걔한테 촛불 피우는 기도문을 알려주면은 걔가 그걸 지금도 외워요. 그게 반복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지켜나가는 훈련입니다. 계속 훈련해야지. 여러분들 밥 3개를 꼬박꼬박 차려 드시잖아요.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 있어요? 다이어트나 하느라고. 그것도 좋지만은, 잠깐, 하루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요. 훈련. 그래서 그게 영광을 주죠. 자, 사람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은 죄를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기 위한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사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데니까 이상하게 좋아하는 거 이런 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주의 관점의 사랑은 서로가 신실한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 너희들의 선조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 그분들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도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서로 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오시는 메시아인들이 중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갈라놓는 거 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고 또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저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들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갈라놓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서로가 신실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혈통의 자손이나 이방의 자손들이 같이 한 나무로 이걸 투하해요. 너희가 다른 길을 잘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범죄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가집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이것은 절대로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죠. 그들은 단지 민족적인 신분을 주장한 것 뿐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들이 제가 메시아닉 운동에 같이 시작을 하면서 만나는 메시아닉 주들 안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더러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냐면 자기네 민족적인 신분에 의지하게 돼요. 아직 옛날에 갈라디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메저 교단이라는 데들, 소위 말하는 여기 들어와서 이방인들은 토라를 가지게 된다고 하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회중에도 가보면은 이방인들이 참 많아요. 사실. 지금 메시아닉 주이시 컨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미국인, 특히 미국적인, 원래 그 분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그것이
보면은 옛날에 반반, 처음엔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다음 반반, 지금 이방인이 더 많아요. 막 그런 게 생겨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가버려요. 유대인, 이방인 들어오면 나가요. 다시 차려요. 그런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던 분들이 여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옵션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너희들이 그래? 그럼 좋다. 이런 의식을 갖춰. 뭡니까? 개종교 의식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 의식을 갖추면 너희를 우리 메시아님으로 인정해줘요. 우리하고 똑같이 토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해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님 주 안에서.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누룩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온 덩어리에 퍼진 누룩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주의하라. 그렇죠? 그 누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잘못된 교훈이에요. 누룩이 성경에서 좋은 쪽으로의 표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나쁜 쪽의 표현들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막가르기 같이 비교해보면 바울이 쓰는 말은 뭐냐면 결국 그들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기가 가르침이잖아요. 주의하라는 것은 그들의 교리를.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슈야 안에서 참된 기쁜 소식을 발했던 그 믿음의 든든히 서라고 외원합니다.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정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들이 제거됐으니 너희를 여러 배 어지럽히는 자들을 스스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모순되었다고 고소합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계약의 신분을 위하여 기존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친다고 했대요. 그래서 오해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어요? 나시된 사역을 했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방인 사회들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은 개종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해서 제가 말씀드렸나? 이위에서 말하는 이거 좀 상하요. 같은 말에 바뀐 거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안 해요. 이제 제가 잘못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고소를 당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피한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할례를 안 받아도 좋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저기 가서 불려있으니까 성문 돌아와 무정 돌아가.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개종의 의식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로 맞이게 됐어요? 모세의 토라를 지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의 토라를 지킨다고 증명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서약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했어요.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가 되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박해를 받았던 것을 확인시키면서 이 모세에 대항합니다. 자, 십자가에 걸린 것. 바울의 십자가 메시지는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걸린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이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라는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비유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메시아가 죽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와 같은 계약의 이론이 될 수가 있어? 엄청 웃기는 얘기,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죠? 그걸 지켜왔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한 의료, 즉 말하자면 대종자와 같이 되는 것들은 십자가를 즉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십자가를 썼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거짓들에게 자신의 짜증가 된다는 겁니까? 만약 살을 조금 잘라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면 아마 그들은 자기 모든 살을 잘라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칼날은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다 자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르는 거 하고 싶어. 그 정도로 이분이 아니고 그렇게 자르는, 그렇게 자르는 거 원하면 다 잘라. 이런 소리예요.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닌데, 얘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계명하고 관련된 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계명, 계주자 의식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 자르는 거예요.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의식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온 율법은 너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희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으로서 그분에게 순전으로 성령으로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자유가 있는 것이 그거죠. 예. 자유는 토라를 경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이 토라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레위기서 19장 18절 서로 사랑하라는 건 어디서 어떻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다 가르쳐야 된다. 저기 옛날부터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사실? 뺏기서 인용하는 것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답이 항상 간단해요.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그분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발휘해서 다시 한번 누이만 시켜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게 왔어요. 전해 들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옛날에 활자가 아니고 그냥 두루마리 이렇게 읽어서는 옛날에 유대인이 다뭐 성경책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왜 전부 옛날에 손으로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손으로 쓰지만은 저희 토라를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토라 하나 사려면 한 10,000원 엄청 비싸요. 중고도 5,000원 주죠. 중고도 있습니다. 네, 중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비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해당이나 누가 읽어줘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들은 전해드리면서 마음에 새겨요. 우리도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매일은 한 말씀이라도 외우고 또 계속 외우면서 그 말씀이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몇 절 이거를 갖다 넘겨 주시지 않아서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히브리서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요 그 바울이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보면 사실은 찾아가 보면 딱까지 틀려요. 왜? 그냥 외우기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외우고 있으면 그러나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들어있다가 다시 위임하시죠. 육체의 귀에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으로 개종자가 되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압박을 당하는 것은 육체에 의지하는 겁니다. 육체에 의지하는 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는 의롭게 될 수가 절대 없어요. 거짓 교사들은 토라의 멍에를 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토라의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물 토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랍비들의 부전율법을 포함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에도 요거구나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토라의 순장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서로 물고 먹지 않고 서로 살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갈라디아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즉 개종정식 갖추라고 하면서 아마 문제가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라 공동체나 앞으로 메시아님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부딪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한 들어와서 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렇게 가르치는데 무슨 이런 거 몰랐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담을 딱 싸고 너는 잘못해서 네가 잘못했지 이러면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사실 저나 김 목사님이랑 생각 틀려요. 가진 생각이 어떤 면에서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인성 부인하지 않는데 토라를 지키자고 하는데 다른 게 없는데 다른 것 중에 뭐 있어요? 약간씩 틀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서로가 사랑하면서 감쌀 수 있고 이해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면서 같이 서로 풀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손가락 없이 하기 시작하면요, 끝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메시아님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와서 계속 저한테 마음이 와닿는 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 보여주는 환상 같아요. 비전 같아요. 왜? 앞으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면 저는 10몇 년 동안 그런 경험을 살아왔거든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 시작하는 메시아님 교회에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영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서로 분간이 안 되잖아요. 서로 모르니까. 누가 나만 믿음이 있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틀린 것처럼 보이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지 않고 토라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신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안식일 예배 하시잖아요. 저희 전현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네. 근데 저는 미국 저는 다니면서 많이 다녀왔거든요. 그런 이 메시지 예배를. 약간씩 틀려요. 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경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 예배의 모든 것이 정말 찬양을 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그것이 모든 예배인데 그것에 무슨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데 따라서는 예를 들면 아주 억울한 데 가면 시골 정비를 걸어 지루한 지 여러분 유대인들 시골 기도문 읽으면요 예를 들어서요 아침 기도문 읽으면요 읽는 데만 하지 않아요. 읽는 데만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뭔가 느끼고자 하는 게 전혀 안 나타나요. 물론 그 안에 기도는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도 해봤어요. 한 달 해봤는데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제가 뺐어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 뺏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 안에서 어떤 적이 있더라도 서로 간에 사랑으로 감싸 신뢰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교회에도 넘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서 물건 뜯어봐요. 아이, 저거 아까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가 김 목사님을 저보다 나이가 아래십니다. 근데 존경하는 거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열렸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제가 분명히 저 생각이 든다는 건 분명히 얘기해줘요. 근데 나를 왜 불러? 그렇지, 김 목사님. 네? 근데 저분이, 나보다 더 넓은 마음을 있어. 나보다 키도 되는 분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면서 이렇게 웃었는데, 왜 생각나잖아요. 우리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해결하죠. 됐을 때, 그때 와서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 마음 한번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 위해서 감사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바울에게는 온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성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의 희생 제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을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나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그 자원한다는 마음이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제물은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에서 드려지는 것. 근데 이사야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 걸고 있습니다. 제사 제대로 안 드리고 또 제사드리고 저는 그냥 구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 양을 잡는데 큰 옥림을 잡아야 되는데 큰 잉을 잡는 거는 구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잡아서 막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렇죠? 그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게 형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기 싫다는 거죠. 더 이상. 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셔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닌 제물은 제물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물이 드려지는 것은 뭡니까? 희생제물은 우리 대신 죽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진짜로는 죽진 않았지만 죽었습니다는 표시를 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한테 말씀의 계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마치 이상 하나님 말씀을 위할 필요가 없다고 하듯이 또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인도합니다. 육체는 죄의 본래의 성향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몇 번씩 제가 강조해서 얘기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믿음과 불신앙 이렇게 구별하시면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본래의 성향을 억제하고 성령이 내려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는 것은 그거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 믿는데 진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죄를 먹는 거죠. 그건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목표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은 휘중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서로 같이 나눠야 돼요.
잘못하면 형제 자매가 육체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 모르니까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냥 육체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위로하고 여기 자식과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려있으니까 성령께서는 저도 열어주잖아요. 그럼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 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이게 샘 쏟듯이 나와요. 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고 율법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끈으로 그분의 말씀 순종하도록 주어진 영적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 토라가 율법 아래 있는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 신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을 가져준다는 잘못된 교리 안에 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귀에 못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오직 참된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토라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토라의 저주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토라는 우리를 죄를 갖다 짓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토라에서 말하는 형벌, 저주를 받을 수, 아니, 그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메시 안에 들어요. 그렇죠? 메시 안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면해져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죄소 안에 있잖아요. 속죄소,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가 되면 피를 뿌리잖아요. 피가 뿌려지면은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계, 토라가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제1성전에서는 돌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성전에. 근데 그 다음에는 돌판이 없어졌어요. 바빌론스 포로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뭐가 됐습니까? 토라의 원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또 전승입니다. 그냥 말로는 요 부분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 안에 열어보니까 굉장히 공물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왜?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엄청 딱 들어가요. 근데 사실 보면 여러분들 우상신전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상신전 안에는 그 안에 공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어보니까 왜? 그래서 둘이만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전승이지만은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모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걸 갖다 뭡니까? 증거궤라고 하죠. 증거궤라고 하고 법궤라고 하죠. 근데 말씀을 갖다가 토라 안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갔습니까? 증거예요. 에디트라고 해요. 아니 그냥 뭐랍니까? 돌판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토라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해필 에디트라고 그러나? 왜 증거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계약에서 증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메시 안에 있으면은 피가 위에서 그냥 덮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는 같다는 거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 하면 진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림자가 딱 보여요. 그 그림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너무 얼마나 했으면 저를 참을 한 제가 이거 보자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그림이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 토라가 말씀이 그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분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그분 말씀 먹고 사니까.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면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운동한다고 하다가 좀 메시지 죽는 거 보니까 대단하고 자기가 이스라엘과 유대교 개정 보험이 있어요. 왜? 유대교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진실이라는 게 사람들이에요. 저 예수님들.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 신앙에서 절대 죄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토라의 저주 안에 그냥 놓여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없어. 그냥 공짜는 없어. 물론 공짜지만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안 된다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국가적인 선택과 개인의 고를 변경.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선택 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역사 속에서 회복을 시키셨잖아요. 사실은 시작이죠. 1948년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예수요? 그 이스라엘 자체가 예수의 삽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혈통의 자손들과 이방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혈통의 자손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그리고 또 플러스 어떤 사람들?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 그럼 저쪽 옆에 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도 돌아오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찍이 부르신 거예요. 1년 되셨죠? 1년 내가. 딱 1년 됐어요. 1년 전에.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의 메시아닉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죠? 토라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도 그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선택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회복이 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닉 이방인들, 그렇죠? 좀 따지자고 그러면은 그게 같이 돼 있어야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분은 혼자서 절대 안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원칙의 성격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꼭 사람을 세우실까요? 어디 있는 걸 빼세요? 창세기 1장 28절.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다스리는. 우리가 죄도 이어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도 이어받은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항상 그분의 일하시는데 그 파트너로서 우리를 부르세요. 항상. 그래서 그 파트너한테 필요한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마치 아담에게 이끌다 넣은 거죠. 생기를 넣은 거죠. 우리한테 임하시고. 이해가십니까? 이기를 또 처음 하네. 진짜 대단해요. 제가.
기회가 됩니다. 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개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라를 따를 수 없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개종자가 돼야만 토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종자가 아닌다면 토라를 지켜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종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근데 그래요?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토라를 아무리 지켜도 토라의 형벌을 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은 경우에 오스로스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잘 지켜요? 그 사람들이 토라를 잘 지켜요?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라면. 그러니까 토라의 저주가 아니죠. 자, 보세요. 육체 5장 10절에서 21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행. 무슨 음행은 뭡니까? 사대성서. 신약 성경에 빌려 사대에서 매출의 의미를 사용됩니다. 모든 성적 법입니다. 제가 10년 됐나요? 한 10년 전인가 그때 보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공기가 나고 회의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소위 말해서 음란의 영이 활개칩니다. 제가 1982년에 처음 일본에 갔습니다만 일본 가니까 저는 그때 예수 믿고 밤에 갔거든요. 성도가 부모라가 따로 내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만만치 않은 더운 데였지.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 많이 제가 봤습니다. 많은 뉴스를 들었어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요, 성경 보면 우상과 관련됩니다. 우상의 신전에서는 성행위를 마지막에 함으로써 그게 제사가 끝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걸 행함으로써 우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조심.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토라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걸 안 가르치니까.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에 저 기망하는 절대 아니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다 이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출퇴하는 게 되는데 그 당겨가는 분들은 그건 신도 이렇게 못해. 하지 괜찮아요. 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때 한 분이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한 2,000년 되는 교회에 그래서 그분이 비행기 안 했으면 제가 더 존경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존경을 못 받게 됐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인사했는데 자기 교회 집사였어요. 자기를 몰랐는데 그분은 나한테 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교육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보기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럼 목자가 아니죠. 목장 주인이지. 목장 주인은 목자 아시죠? 그럼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몰라요. 조기하는 분하고 조기하는 불륜이 있어도 몰라요. 왜? 식병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아비다라는 거 있잖아요. 물론 슈마이스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슈마이스가 한 다음에 꼭 시키는 낭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메시지 중에 친구가 와서 우리 예배 참석했다 그걸 보고 옛날에는 사실은 회당에서도 시키는 낭송을 했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걸 버렸을까요?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걸 외우고 있으니까 그게 또 배기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회당에서 발음을 못 쓴다는 거죠. 저도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친구 얘기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그 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딱 부딪힐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게 딱 리마인드가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속 말씀이 영이시니까 안에 계시면은 딱 우리한테 필요할 때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더러운 것은 뭡니까? 성적 범죄를 이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육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요. 호세.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적인 범죄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적 범죄나 여기에 오감을 갖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이것이 뭘로 갑니까? 우상숭배로 이어져요. 우상이 반대되는 거. 그렇죠? 분열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술, 마약에 관계되는 심리적인 심령술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원수된 것은 적대감. 아마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 같아요. 갈라디아 안에서 지금 일어난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언급한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어떤 그 서로 간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거 가지고 서로 적대감하고 틀렸는지 하고 손가락 잡고 안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감싸고 또 이해하고. 네. 즉 무풀됐다.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서로가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건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덤도 가면 돼요? 그때 서로니까 메시아가 오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더 희비적인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논쟁을 하거든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그때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와야지만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감싸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위임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토라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거 이상은 없어요. 제가 약간 차이 나면 그렇게 이상은 별로 그거 가지고 열받는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서로가 망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하겠지. 그래서 무슨 하고 돼요. 그렇죠? 네. 분쟁이라는 건 분열을 가져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대로 분쟁. 결국 보니까 지금 이게 쭉 나열해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우상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뭡니까? 스스로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중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냥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헌신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헌신적이면서 또 뭡니까?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신실하다는 게. 네. 신뢰가 아니고 서로 실천성. 그렇죠? 성실함. 그렇죠? 신뢰하고 성실함. 서로가 서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희락, 기쁨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뭘 얻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네. 평화는 샬롬, 완전한 생명중에서 표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샬롬 메시아의 에클레시아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상황의 상태가 뭡니까? 에덴 동산의 상태가 샬롬. 샬롬이라는 게 평화라고 하잖아요. 지금요. 일본이 지금 보면 있죠? 일본 축사가 그랬는데 일본은 평화예요. 일본은 평화라고 해요. 외국 사람들은 지금 국방부를 만들려고 좋아하지만 자기들이니까 그냥 그 전쟁을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어를 하는 것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이 없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했습니다. 헌법에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평화냐? 평화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온갖 범죄는 다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 성질 경쟁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참 샬롬이 아니죠. 참 샬롬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참 샬롬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것도 메시아가 오신.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샬롬을 조금씩 맛보고 있어요.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샬롬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겁니다. 참음은 변화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여러 어려운 문제가 올 때는 참아야 되죠. 어떤 분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말했잖아요. 카리스마 사역을 했었다고요. 그때 잘때가 보면 기도를 받으러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고서 왔는데 저한테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야, 뭐 좀 생기라고 가져가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래 참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축복을 받아가지고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견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모든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인내하려고 얻을 수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내하는 그 축복도 좋은 거예요. 그 이상이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오래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인간관계에 성실합니다. 도움이 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사랑, 평강, 자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오래 참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저런 오래 참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런 오래 참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비도 또 뭡니까? 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양선, 적극적인 도덕과 특히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시긴 합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이제 그 말씀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때로 느끼는 것이 성경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번 갔는데 저한테 이제 책을 보여주시면서 이 책이 이게 잘 다닌지 어느 큰 제가 이런 일을 안 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 유명 목사님의 아들이 쓴 책인데 아주 좋대.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할 때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주위에 있는 제가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도 보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랬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는 분들이 그런 책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 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세요. 왜? 그걸 가지고 뭘 쓰는지 아세요? 설교 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입에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해야 돼요. 어떤 도덕적인 걸 가르친다? 그것이 어떤 베스트셀러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정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들은 사실 저는 잘 안 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많은 예언을 많이 들고 하지만은 이건 이제 강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게 되지만은 제가 토라를 가르치고 하는 데는 잘 안 해요. 웬만하면 그냥 말씀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근거냐면 근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이 예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예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리안 목사가 예화를 많이 썼어요. 사실 그분이. 그래서 그 빌리그리안 목사님한테 소위 말하는 그 예화를 갖다가 전해드린 분이 있었어요. 네? 그 뭐냐면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이제 뭐 이런 대화들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제 누가 이제 주님하고 걸어가는데 모래사장을 가는데 갑자기 발자국이 네 개에서 두 개를 바뀌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두 개가 이수님 어디 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내가 먹고 왔었다는 이해를 하잖아요. 좋은 이해랍니다. 그건 좋은 이해하지만 그것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와서 이해를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아니 토라 안에 숨겨진 그 비밀들은 계획도 바쁜데 언제 그러고 이해를 갖다 사다 보고 예전에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만큼 있었어요.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다 줬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도 말씀만 찾다 보면요 그 안에서 진주를 캐고 다이아몬드도 캐고 다 캐는데요.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근거하는 것이어야 돼요. 충성은 신뢰할 수도 있고 믿을만하고 변화없는 것. 우리가 서로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니까 사랑, 그러니까 이게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서로 신뢰할 수 없으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죠.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온유한 것은 겸손하고 예의바르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겸손하지 못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요즘에는 많이 절대 가서 겸손해요. 근데 겸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을 해야 되는 거죠. 겸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그 이상 겸손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참 인자한 것처럼 보이고 진짜 정한데 말씀은 참 조용조용하게 하고 막 그런데 뒤에 딱 들어보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같습니까? 영배우 같아요. 영배우, 영화 배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실상은 틀리지만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선자. 그 위선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배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영배우가 되면 이 일본 사람들이 영배우가 참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요. 일본 문화에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에요. 절대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남한테 팽개치지 말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안과 밖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가 나왔어요. 맛있다. 잘 먹어. 한국 사람들은요, 짜고 빼니까 말이 많아. 필요 없고 후춧가루 넣어주세요. 그 사람들 하세요. 일본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따뜻해. 한국 사람들은 직설적이가 다 얘기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싸우고 살도 부러지잖아요. 일본 사람 한번 싸우고 그다음에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하고도 다 끈기 살아요. 시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하면 앞뒤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조금 얘기하다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외교를 할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통일을 그러면서 속을 보이고. 네. 그렇지, 우리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서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함. 사람 앞에서 서로가 같은 겁니다. 네. 절제, 근면하고 강한 감정과 충동이 없습니다. 어떤 충동적인 게 없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성실하게 생활을 하는데도 성실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규칙적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사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성경이니까. 토를 하나 있잖아요. 토를 하나에서 이걸 우리가 배우면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니까 토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이 개정의식에 반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토라를 경히 여기라는 의미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토라를 예수와 일치하는 실질적인 거룩함의 기준으로 지지합니다. 이제 예수에 속한 것,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분이 갖고 있었던 할라카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라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오랄 토라 이렇게 해서 이 토라는 나쁜 것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할라카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뭡니까? 우리 나름대로 토라를 잘 지켜야 되겠다고는 하나의 어떤 규범적인 건 필요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메시아의 할라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할라카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석하느냐? 나는 이렇게 말한다. 상상수훈에서. 어떻게 보면 상상수훈이 메시아의 할라카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선별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메시아와 함께 죽고 또 새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않고서는 선별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일단 내가 죽어야 되죠. 매일 죽어야 되거든요. 한 번 죽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죽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미크베를 향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다 나오면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요. 그것도 미크베라는 것도 자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토라의 저주로부터 죽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 말씀의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또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의 행할지니 헛된 욕망을 거여 서로 노음과 화가 서로 피하게 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이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가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성령에 의해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도심이 없이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또 성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꼭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사는 것이 그러한 성별의 삶이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렸으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라가 열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좀 알았다고요? 유튜브 보고서? 아니잖아요. 성령이 도우시면서. 유튜브도 성령이 도우시면서 못 봐요. 바울은 이방인 신자에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측면에서도 분별하지 않도록 충고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분별하면 절대 교훈 안 해요. 교훈을 분별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5장을 요약합니다. 바울이 자유에 대하여 가르칠 때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유를 말한 것이지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 그렇게 되면 요시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떠오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죄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족적 또는 사회적인 신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라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절대 구원은 민족주의 신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부터 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은 누군가 특별한 인정성이나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는 것은 죄인을 위한 예수의 희생은 필요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만이, 부활하심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해서 죽고 살았는데, 우리가 유대의 그 개종에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의 참된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말미암아 거세된 성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 삶을 살면서 계속 말씀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초기 자연적인 것들만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죠. 참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삶이 변화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라 공동체가, 메시아닉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그 열매가 이 앞으로 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따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거예요? 밤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밤이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많이 나면 중력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어요? 밖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자, 보장선 결정은 바울은 성령의 삶과 토라의 순종을 반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토라는 반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을 말미암는 삶은 토라의 기준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남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 미수자는 토라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그 완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한 사람의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 속담으로 부처님 뭐라나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스님들도 존경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진짜 아주 훌륭하죠. 그분들도. 저는 불교에들 내가 알아요. 불교 철학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없죠. 제가 그것 때문에 일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성령의 삶을 살아요? 말씀의 삶을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의 순종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절대 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는 성령으로 해서 열매를 내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시작한 진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토라를 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토라를 세워갑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마치고 6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또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명하여 주셔서 메시아의 주여를 기도합니다. 아멘.